안녕하세요. 교과방송 제3과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과는 인간의 생명의 원리와 사망의 상태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일요일 소지는 생명,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산 사람이 되었음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다른 것으로 분리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창조하셨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영혼 불멸이 거짓임을 배울 수 있고요. 화요일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 우리에게 주신 영 생기도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목요일 소지는 구약의 죽음에 대한 대부분의 표현은 조상들과 함께 눕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기억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토요일을 위한 질문입니다. 사후 상태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어떤 견해들이 오늘날 존재하는가? 바른 성경적 견해를 아는 것들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본질, 죽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일요일 소지, 생명. 하나님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가장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곧 생명체, 또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도 엄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그 전두엽이 커서 원숭이는 350g이지만 사람은 1350g을 가지면서 그 전두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과 지정의, 양심, 도덕성,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짐승들은 본능에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성경절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몸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혼 인간의 몸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의식적인 개체라는 주장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교적 개념 속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무형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개념과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오류에서 비롯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월요일 소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곧 지옥의 심판을 통하여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온전히 멸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표현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신앙,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도 몸은 죽을 수 있지만 그들의 신앙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은 멸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 개념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과 동물 모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인간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고 합니다. 둘째는 사람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으로, 생명체로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란 존재의 중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성경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교적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여 마치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 영혼 지옥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낳게 된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다여 자신의 자식이라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나는 당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영혼 지옥설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이교 사상, 곧 불교 등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열소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 창세기 2장 7절 인간의 본질에 관한 성경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된 사람이 호흡을 멈추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멈출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사람의 몸에서 떠난 어떤 개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며 이 영혼은 죽으면, 몸이 죽으면 존재하기를 멈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영은 어떠합니까? 영은 인간이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는 채로 남아있는 그 어떤 것은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의 영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의식을 가진 채 살아남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악인의 영도 선한 사람의 영도 다 하늘로 올라간다, 다 천당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2장 7절 분명한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흙에다 생기를 다하시니까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 사람,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생명 산 사람에게서 생기, 호흡을 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분명한 것입니까? 마치 그것은 전구에 전원을 켜면 전등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등불에 스위치를 내리면 전기는 없어지는 것이죠. 전기가 어디 귀신처럼 다른 곳으로 어디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등의 원리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수일소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성경은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욥기에서는 누워서 자는 것이라고 묘사를 했고, 시편 115편 17절에는 죽은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9장 5절 10절에 보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죽음의 세계에서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치유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식 상태에 돌아가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견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죽어있는 상태를 잠이라고 하셨고, 그 잠이라고 하신 이유는 죽은 상태는 의식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 상태 속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썩은 냄새가 나는 흙으로 돌아가서 망가지는 그러한 상황을 죽음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만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만이 죽음의 잠을 깨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오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간 것이 아님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천당을 향하여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지옥을 향하여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에 나사로는 천국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의 벤치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 간정 집회를 열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침묵함으로 죽은 자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존재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언언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목요일 소지, 조상들과 함께 누움.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죽는 것을 표현하기를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혹은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고 표현하고, 심지어 아합도, 악한 왕인 아합도 조상들과 함께 자매, 요아김도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는 것으로 죽음의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죽음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대표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잔다는 말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바로 그 말은 다윗이 열조들과 함께 누워 잠자는 것처럼 모든 열조들이 무덤 속에 장사되어 그 묘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엄부에 불임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온 몸과 영과 혼 전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워서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우리가 친히 보았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이 땅에 태어났고 살다가 우리 조상들처럼 무덤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영멸과 영원한 행복이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로 나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계시록 20장 14절은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서 사망이 없어지는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사망을 하였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시한을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인간의 영혼 불멸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위로와 기쁨을 줌. 바울의 편지를 열어 읽었을 때 죽은 자의 진정한 상태를 나타낸 말은 교회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가져왔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보다 먼저 주를 만나러 가지 못하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이 자는 자들에게 울리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과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짓된 사단의 속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르고 진실된 말씀,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진실된 재림 성도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흙이요, 그것은 호흡입니다. 우리 주님의 호흡이, 우리 주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흙등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사람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음으로 흙등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